여러분, 오늘따라 표정이 더 좋아 보이네요. 이제 마지막 방학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나요? 네. 개학할 생각하니까 좋죠? 네. 저도 이제 화요일부터 또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합니다. 저도 무척이나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인데요. 진심이 안 느껴지나요, 혹시? 무척이나 기대된답니다. 네. 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혹시 기대가 되나요? 걱정이 되나요? 네. 기대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던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친구들도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학기를 앞두고 걱정이 있든지 또는 설렘이 있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땅에서의 그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는 아까 말했듯이 출애굽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전한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친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너희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도 했지만 또 잘 지키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복과 저주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막 퍼붓는, 너 죽을 거야, 너 죽는다 하는 그런 저주를 퍼붓는 종교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저주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5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하고 모세가 아주 부드럽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이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아주 긴급한, 아주 급박한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and now라고 하고 그것을 번역하면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now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간절하고 그 급한 아주 강력한 그 마음은 13절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은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가 있겠죠. 근데 왜 첫 번째 십계명을 두고 두 번째를 들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잠시 거주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법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법에는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평에 관한 법도 알려주셨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도덕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성막은 또 어떻게 만들고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듣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던 그 기간이 40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점점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 모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론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사람들을 향하여 금을 모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백성들은 그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산 밑으로 내려보내셨고,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땅에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5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5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나요?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약속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새 번역
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르며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길이나 다른 신의 길로 걷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먹고 마실 곡식의 풍성함과 삶의 생존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헛된 신들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강력한 당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과 또 다른 법규들을 일상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길을 걷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신명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 10장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가장 큰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계속 죄를 지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구속하던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제사로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돌봄이 필요한 약자를 상징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였고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외로운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5가지는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핵심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익숙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리에 앉으면 이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눈 감고 엎드려서 자기보다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학교에서 이 교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학생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에 있는 소외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물론 나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정말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다른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소외되어 있고 또 함께 혼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먼저 다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에게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 학기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학교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